초대교회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들의 선포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주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러한 능력들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놀라움을 경험하게 했고 누군가에게는 긴장하게 하는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서로 자신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지 않고 그것을 나누면서 그 안에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교회에서도 진행하고 집에서도 그 일들을 진행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어떤 일 하셨는지를 얘기하고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모일 때마다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표적들과 기적들이 이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 것을 보고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 안에 모여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으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을 막고자 했습니다. 윽박지르기도 하고 가두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풀어나게 하셔서 이들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이나 율법교사들도 존경하는, 당시에 이 가말리엘이 율법은 A를 B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해석해주면 다들 고개를 끄덕거릴 만큼의 권위를 인정받는, 나중에 바울이 자신이 직접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의 선생님이기도 했던 그 가말리엘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몇 사례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는 일은 몇백 명이 모이긴 해도 결국은 그 끝은 알아서 다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면 너희들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금방 사그라들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그 일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의 조언과 견해와 달리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하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풀어주다가도 그래도 좀 겁을 주고 풀어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들에게 채찍질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한 사도들의 고백이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능욕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인증하신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가 보다,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이 나에게 오히려 자랑이 되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늘 내 예상처럼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형통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보다 더 반대를 마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인답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아닐까? 내가 단지 무언가를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라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시는 건가 보다. 그것을 여러분 때로는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만 해도 국민의례를 읽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그때 신앙에 충만하진 않았지만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국민의례가 끝나고 저도 모르게 굉장히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아멘 이렇게 외쳤어요. 그때 저희 초등학교가 반이 6개밖에 없었거든요. 각 학년에 반은 하나씩. 그러니까 1학년 때 같은 반이면 6학년 때까지 같은 반이에요. 6년 내내 굉장히 놀림을 받았습니다. 예수쟁이라고 엄청 놀려. 제가 그래서 엉엉 울고 아빠한테, 아빠 애들이 나보고 예수쟁이라니까. 아버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야, 그거 좋은 거야.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있습니다. 놀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놀리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약간 혹할 뻔했어. 근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종종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을 살다가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번쩍 기억나시면 좋겠어요. 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능욕받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신다면 그것으로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 달 동안 선교팀이 선교지에 가시게 되면 여러분 많은 걸 준비하고 가실 텐데 사람들의 반응이 내 기대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눈치 보느라 몰래 다니고 디렉터들이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막 혼내고, 그럴 때 이렇게 말하다니.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정도로 신뢰하시고 이걸 맡기시나? 여러분 회사 생활하실 때 혹시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런 일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지금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여기시는,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이죠. 지금 협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기만 해봐 라고 말하고 이제는 좀 잠잠하겠지라고 여겼겠지만 사도들은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누가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가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수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말을 여기에 처음 사용합니다. 제자라는 말은 사도, 성도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들, 굉장히 작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 이후에 회심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는 표현이 제자입니다.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지적인 능력이 있거나 재산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체성 단 하나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 공동체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은 것을 사도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그것을 분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균등 분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겐 더 주고 그들의 형편에 덜 필요한 사람에게는 덜 주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무언가를 나눠준다고 하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함께 몰려들었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당시에 무엇을 만들어내거나 생산하는 것보다는 성도들이 내어놓은 것을 함께 지혜롭게 소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소비하는 일에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것을 나누자, 그게 주된 사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도들의 수는 한정적이고 그것을 배분을 지혜롭게 하는 일에 에너지가 점점 많이 들게 되자 그 안에 갈등이 생겨난 것입니다. 과부들 가운데 유대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차별이나 혹은 오해나 실수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는 유대인으로, 누군가는 유대인이지만 당시의 세계의 공용어와 같이 느껴졌던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은 헬라식 유대인으로, 누군가는 그 안에서 그리스어도 조금 사용할 줄 알지만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섞어 써가는 예루살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정체성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름도 그 나라의 언어로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체성에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 된 것은 아주 시간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들이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안에 오해와 실수와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런 일을 만나면 교회가 뭔가 잘못됐나 봐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그 어려움이 때로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왜 그러냐 하면 세상에 하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굳이 해보지 않는 도전을 해보고 굳이 그렇게까지 마음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을 정성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서운한 사람이 때로는 발생하는 것이죠.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접대를 일삼는다는 말을 직역하면 식탁에서 봉사한다,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구제와 봉사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쓸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 말씀을 전하는 일보다 이런 것 쪽으로 점점 치우치니까 그것이 적절치 않구나,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렸구나, 그 책임을 자신들이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거 누군가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실수했네,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잘 다시는 실수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라고 결정하지 않고, 이거 우리가 참 지혜롭지 못했군요, 우리가 이런 방식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와 같이 그들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이런 것입니다. 사도들이 감당하던 일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 나누어 주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가운데서 신망이 두텁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내시오.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사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순서가 바뀌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먼저 원어 그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신망이 두터운 것, 누가 세우더라도 갸우뚱하지 않을 만큼 신앙과 삶의 거룩함이 유지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단기 선교팀 여러분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되시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공동체의 얼굴이 되어 선교지를 가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기분과 내 성향이 나의 얼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나를 믿음으로 파송해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망이 두텁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매일매일이 쌓여서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나 공동체에서 무언가를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신망이 두터운 삶을 살아내는 것을 날마다 씨름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볼 때 갸우뚱할 지점이 있다면 멈추셔야 합니다. 그곳에 기웃거리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순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이 먼저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봉사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 봉사라는 단어는 사도들이 헌신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목회자들은 거룩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평신도 성도들은 덜 거룩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아주 좋지 않은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두 단어를 나누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봉사입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사도들의 역할일 뿐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후에 나오는 스데반이나 빌립의 사역으로 볼 때 그들 역시 구제와 섬기는 것에 머물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에 그들의 사역도 펼쳐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섬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거나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일, 그런 것을 목회자들에게만 미루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맡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셔야 합니다. 단지 마치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닭가슴살 하나를 아끼면서 먹는 것처럼 말씀 보지 마시고, 오늘 간신히 묵상했어, 너무 그렇게까지 그 정도 만족하지 마시고 진짜 말씀을 풍성하고 깊이 읽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시는 것을 여러분 목말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 붙는 수식어는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모하시며 누가 보더라도 정말 본이 될 만한, 칭찬받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의 모든 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이 7명의 평신도 리더들을 선발하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선발하는지 모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로 한 이 7명단은 스데반이 첫 번째, 니골라가 마지막입니다. 이 7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이 사람들의 이름은 모두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들을 고를 때 지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깊이 고려하고 골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 결정할 때도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하여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결정, 교회의 이 선택으로 인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7명이 세워지는 것 가운데 오늘 짧게 볼 사람은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다른 7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원문을 보면 성령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이렇게 한글 성경이 되어 있지만 원문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마침표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을 수식하는 단독 문장입니다. 그 정도로 스데반은 부각되는 사람입니다. 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스데반이 아주 많은 능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6장에는 스데반이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 회당에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7장에는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약의 내용을 요약하는 아주 엄청난 스데반의 설교, 그 설교로 인하여 결국 스데반은 목숨을 잃게 되지만 초대교회에서 볼 수 없었던 아주 유명한 그런 설교가 담겨 있는 것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사도들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던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스데반의 경우를 보아도 비그리스도인,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지금 그러니까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일은 우리가 할 테니까 어려운 것은, 귀찮은 것은 너희가 해라, 그런 말하는 게 결코 아니죠. 오히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앞서는 것은 우리가 할 테니 지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역들을 함께 협력하며 그 일을 함께 하자고 앞서서 총알바지가 되어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이런 것이죠. 먼저 낮아지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들 십자가에 매달려 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그 역할을 먼저 앞서서 감당하는 가운데 스데반도 기쁨으로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선포를 당해내지 못하자 스데반을 대항하던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사람들을 매수하고 속여서 거짓말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을 했다고, 바울에게 이방인을 성전에 들였다고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런 거짓말하는 방식을 택했죠. 스데반의 고발 혐의는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것, 두 번째는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다는 것, 세 번째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물려준 관습을 고치려 했다고 하는 걸 선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그들의 공격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 6장 15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수많은 권세자들 자신을 공격하려고 그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인상을 쓰고 아마 자신들의 권세를 드러내는 복장을 하고 주변에 둘러싸서 스데반을 윽박지르고 있는 가운데 스데반은 지금 그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이와 비슷한 얼굴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바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었습니다. 우리 40절과 41절 말씀을 화면으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어떤 표정으로 공회 앞을 떠났을까요? 저는 아마 스데반이 보였던 바로 그 표정, 기뻐하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구나,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떠나며 그 길을 돌아왔을 것입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갇히고 매맞고 협박을 당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우두머리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면 그 졸개들을 죽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정말 마음만 먹으면 죽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이 표정과 태도를 배웠을까요? 누굴까요? 저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매일같이 보던 사도들이 그 얼굴을 배우게 된 것이죠. 천사와 같은 얼굴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린 아이,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 이방인들, 아무도 찾아가지 않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그 얼굴이 아마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가지고 공격하고 대항하고 협박하고 소리 지르고 고문하고 때릴 때 예수님께서 괴로우셨겠지만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본 예수님의 표정은 천사의 얼굴과 같은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스데반도 사도들도 지금 그 예수님의 얼굴, 천사의 얼굴과 같은 표정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도 어려운 일,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여러분이 속한 셀에도, 단기 선교 팀에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느라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지점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바라보는가입니다. 사도들이 선택한 방식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 사람들을 성도들이 세우도록, 그래서 안수하는 일을 사도들이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단단해지고 복음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당장 어떤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 안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느라 씨름하고 고민하고 도전해 보는 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저희가 많은 재정을 들여서 단기 선교를 가고 많은 관심과 기도를 통해서 이분들을 파송하는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의 부피가 더 크다면 정말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해외 단기 선교나 국내 단기 선교나 중보기도 모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의 끝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에서도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들이 교회에서도 공회에서도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도 그 사명을 더 넓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일을 감당하느라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마주하고 누군가 스데반처럼 목숨의 위태함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천사의 얼굴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삶을 본으로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직분자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꿈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그곳을 향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경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등산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상쾌함이 있습니다. 힘들게 올라가서 그 정상에 올라가 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죠. 얼마 전에 김연아 선수가 한 예능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퇴하실 때 시원한 마음이 드셨어요? 섭섭한 마음이 드셨어요? 근데 김연아 선수가 하는 말이 멋있었어요. 섭섭한 건 하나도 없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할 운동을 다 해서 하나도 아쉽지 않고 진짜 끝났다 소리 지르고 싶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살아가 보다 보면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후회 없이 우리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기록하고 있는 7장의 끝에 보면 설교를 듣고 분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낭만적이거나 아름답거나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야만적이고 얼마나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비참하게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반응을 여러분 잠깐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사람들이 지금 내 앞에 와서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돌은 주먹만한 돌 아닙니다. 자신의 팔뚝만한 것을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내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분노해서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데 스데반의 시선이 그들이 가지고 온 돌에 있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눈은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가 보던 것은 하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가 서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예수님께서 일어서시는 장면은 여기에만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동역하시다가 스데반 집사가 나를 바라보는 것을 보시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순간에 갑자기 눈이 띄어서 그것을 보았을까요? 저는 스데반이 이미 선출되기 전부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은 비록 내가 하나님을 만난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도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던 하루하루의 삶 속에 그가 비로소 보게 된 것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그런 선포를 들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회상 속에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 음성을 듣고 누군가는 분노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얼굴을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직결 처형 당할 때, 큰 돌에 맞아 죽을 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때 그곳의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이긴 해도 스데반의 죽음의 법적인 책임자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 당시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 그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스데반이 그 사울을 위하여 죽음 가운데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 30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당시에 이 면류관, 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를 썼습니다. 하나는 디아데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왕위를 세습받거나 왕이 될 때 즉위식에 쓰는 왕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치 경주에서 이긴 사람, 마라톤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멸계관과 같은 단어를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바로 그 단어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스테반, 우리는 스데반이라고 부르지만 스테반의 원래 헬라어 이름은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유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운 스데반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30년 동안의 사역 동안 잊어버릴 수 없는 얼굴이 있었다면 그것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스데반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모를 때 목숨을 잃게 했던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까지도 그의 눈빛을 보았다. 나도 곧 그 스데반을 만나러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소망으로 바울이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마 이 편지를 받아들고 스데반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믿음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될 때 여러분의 얼굴이 기억나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던 한 사람의 얼굴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드러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았었는지 내가 이제야 알 것 같다. 여러분 가운데 단기 선교에 전혀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얼굴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셨다면 내가 어떤 희생과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바라는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의 눈을 세상 가운데 두지 않고 사람들의 인정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둘 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삶의 처지로 나아갈 때 그때 세상이 천사의 얼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보였던 얼굴이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보였던 얼굴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도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보였던 그 얼굴이요, 억지로 그 길을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삶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천사의 얼굴로 기꺼이 내 삶을 내어놓으시는 귀한 결단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얼굴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나 소망보다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일에 벅찬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내 믿음의 경지가 그곳까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스데반이 갔던 그 길이, 사도들이 걸었던 그 길이,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사의 얼굴로 기꺼이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좀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모하는 마음과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